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보내드린 PDF 자료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우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날요 우리는 마주한 이 현대 문명 속에 현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이 죄악이나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그런 무결함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며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수천만 명, 수억 명들이 마약과 술과 담배로 인하여서 제대로 되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인류의 거의 4분의 1은 대부분 이 도파민에 중독되고 술의 중독에, 니코틴 중독에, 또 마약 중독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 거기에 그렇게 잘 사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난에 처해져서 월세를 갚지 못해서 바깥으로 내몰려져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래 살고자 했던 삶과는 반대로 죄악된 삶과 쾌락과 방탕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번에 보여진 광주의 무고한 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당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성이 얼마나 비참한 정말 죽음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이 청소년조차도요, 이 죄악에 물들이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단편적인 한국의 이 병폐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치안이 좋고 한국은 살기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면의 어두운 깊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깊고 더럽고 추악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은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나라들이 인신땡땡이라는 정말 이 현대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주고 팔고 납치를 하고 심지어는 15세 미만의 아동들을 납치해가지고 그 청소년 애들을 갖다 팔아넘기고, 최근에는요 미국이 이 정의로운 이 결단들을 내림으로써 피해 아동들과 여성들, 납치된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있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아이들과 이 여성들이 구출되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보도가 있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에 임박한 이 상태를 두고, 요엘 선지자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심판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찢고 돌이켜라. 그리하면 내가 헷세들을 통하여서 그 인내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덧이하는 그 나의 성격, 나의 그 거룩함과 나의 자비로움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는 약속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이 놓여졌지만 심판에서 돌이켜지고 그 경고를 듣는 자들은 회복과 부흥으로 축복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찢으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심판에서 부흥으로. 심판에서 부흥으로. 자, 첫 번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요. 피할 수 없는 영적 심판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구구절절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 2장 1절부터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지명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마이크를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해져 있는 환경이 남유다에 임박한 이 심판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이러한 두려움과 크고 크나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이 없을 것이라면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길래 도대체 이런 심판을 당해야 되는가? 화려한 종교적 껍데기만 남은 채요. 영적 혼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유다를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이 주변 국가들은요, 피비린내 나는 위협이 남유다의 턱 밑까지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무섭나. 당시에는 수많은 아시리아, 그 다음에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 있죠. 아주 잔인한 국가들이었어요. 이런 국가들이 인신제사를 드려요. 아이들을 막 갖다가 바쳐버리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 목을 막
베어가지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마셔버리는 이런 잔인한 이방 족속들을 상대해야 되고 그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운 상태까지 턱밑같이 왔느냐? 바로 요엘 시대 유다의 영적 상태는요,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적인 외식에 찌들어 있었고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는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 영적 무기력함과 해야 되는 의무, 예배에 드려야 되는 그 의무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었어요. 세상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로를 음란하게 섬기면서 주일날에는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서면 아스타롯과 바알 신을 섬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간음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스라 신을 섬기는 자들은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무녀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 무녀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제사들을 드리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남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그리고 그것이 뭐 당연한 문화인 것처럼 여겨지고 여자들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그런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기쁘시게 해야 돼. 이러면서 적당하게 예배도 드렸다가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도 취했다. 이런 상태에 빠지고 주변 이방의 민족들은 잔인무도한 실상을 한번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리아의 해골탑과 학살이 있는데요. 이 요엘서가 경고하는 북방군대의 실체는 아시리아인들이에요. 아시리아는 정복한 성문 앞에 주민들의 목을 잘라요. 목을 잘라서 그 성문 앞에 거대한 인간 해골탑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포로들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냈어요. 산채를 쫙 벗겨내가지고 성벽에 발라버려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보면은 그 점령당한 그리고 전쟁에서 실패한 그 국가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고 갈 때마다 반역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아시리아인들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 자녀들의 그 살을 도륙을 하여서 산채로 갖다가 걸어버리고 해골로 무덤을 만들고 산을 만들고 이런 잔인한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대형 말뚝에 깨어서 세워두는 악마적인 잔혹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유다를 향해서 진격해온 이런 잔인함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되는 심판에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대재앙을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임박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임박한 그 여호와의 큰 날이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기 전에 지금이라도 now 지금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돌이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목적이 어디 있어요? 심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를 붙잡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한국을 향하여서 북한의 이 간첩들이 쳐들어오고 수많은 이 친중과 중국 세력들이 한국 땅에 발각하고 탈세와 또 거짓으로 인하여서 이 보험을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조여오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세속적인 문화와 잔인한 문화와 타협하였던 예배의 문화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오라.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음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메뚜기, 성남 메뚜기의 표현을 했어요. 성남 메뚜기. 메뚜기는 어때요? 메뚜기는 홀로 다니지 않아요. 메뚜기가 그 중동 지방에 날아들게 되면 새까맣게 이렇게 하늘이 뒤덮여져가지고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가려워질 만큼, 달이 가려워질 만큼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한번 올라섰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모든 식물들, 열매들, 자라나는 농작물들을 싸그리 갖다가 갉아먹어 치운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The day of the Lord는요, 여호와의 날. 구약 예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절대적인 주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니키아에도요, 인신제사가 많았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두로와 시돈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살아있는 어린 자녀를 붉게 달구어진 이 노새에 그 우상이 뭐냐, 몰록 종종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몰렉의 우상에 노새로 달궈진 그 손이 다 받쳐져 있거든요. 그 거대한 손 위에다가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손 위에서 아기들이 얼마나 뜨겁고 탈 때 아프겠습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비명을 지를 때 그 부모들이 그것을 마음에 동요돼가지고 안 돼! 하면서 말리려고 할 때 듣지 못하도록 북을 더 세게 친 거예요. 안 돼! 아기는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하겠죠. 부모는 그걸 보면서 둥둥 소리를 듣고 아기 소리조차도 못 들을 정도로 더러운 이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뿐만 아니라, 한국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인신 땡땡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앱스타인 파일 한번 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엄중한 경고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몰렉의 제사에 가증한 것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오히려 어쩌면 이스라엘들이 이런 풍습에 빠져서 같이 따라가고 동요하고 좋아하고 잔인한 것을 즐겨하는, 지금 현대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는지 아십니까? 마법 주술, 그 다음에 어둠의 의식들, 오컬트 사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보는 그 만화와 접하는 그런 문화와 알게 모르게 듣는 K-팝 속에서 사탄의 주술적인 이 내용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애니메이션 가운데 그 보통 글자를 보게 되면은 글자가 한글로 예전에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나와요. 기호로 나와요, 기호. 근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 제 말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걸 지적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그걸 봤는데 애니메이션에 알 수 없는 그런 주술 같은 그런 상형 문자의 그 기호들이 실제적으로 사탄의 악령의 힘을 받는다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글자가 어떠한 암호적인 것으로 적혀져 있는지. 지금 아이들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유럽에는요, 영적인 중심지였던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유럽에는 옛날에 너도 나도 다 잘 살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최근에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심지어 프랑스는 국제적인 행사에서 기독교의 성만찬을 어떻게 해서요? 기괴한 드래킹 공연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리고 거리마다 동성애 축제가 음란한 함성 소리와 함께 펼쳐지고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전시안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어요. 666을 숭배하고 바포메트를 숭배합니다. 이탈리아 역시요, 밀려드는 이슬람 사람들을 수용하고 무분별하게 타협하고 교회를 허물고 오히려 그 사원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그러니까 교회를 오히려 지키고 세우고 전투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고 무조건적인 수용, 그리고 비판하게 되면 감옥에 처형하고,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철저히 짓밟고 능력하는,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물론주의적인, 그리고 진화론적인 동성애와 타락과 유물론 사상과 사회주의로 철저하게 물들어 버리니까 유럽 사회가 지금은 교회가 거의 5% 미만, 아무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럽은요, 역대급으로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겪었던 그 열동 현상이 유럽에 갔어요. 유럽에 가가지고 그 에어컨도 없는, 보급이 안 되는 그 유럽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40도로 육박하는 그 더위 속에서 이를 악물고 그 지옥 형벌 간접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뜨겁다고. 야, 여기가 지옥이다. 그러면서 마트 가가지고 이제 에어컨 하나라도 살려고 그러면은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디가 지옥이냐? 바로 여기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날씨의 기후변화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쌓아놓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수없이 경고하고 돌이켜라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유럽이 현재 당하고 있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한국에게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파수꾼으로서요,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별하고 귀를 열어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무감각과 세속함 속에서요, 이 남유다에서 예배를 집도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무기력해지고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속건제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찢으라. 이제라도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12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런 아시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에돔의 포악한 행태와 어둠의 주술이 만행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적당껏 그들을 받아들이고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적당껏 문화에 동요되고 이러고 있을 때 영적 태만함으로 인해서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아직 늦지 않았다. 에돔의 포악과 피해 만행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제의 나라였던 에돔은요, 유다가 침략을 당할 때에
당할 때마다 이 도망치는 난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길목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게 학살을 했고, 또 임산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무고한 아이와 임산부를 죽인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에돔. 그리고 당대 이방 군대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적장의 목을 베어서 그 피를 마시는 행위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주술적인 행위죠, 그죠? 그래서 자신이 더 강해진다, 우리가 그 승리를 마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런 무서움이 메뚜기 떼처럼 점점 유다를 향하여서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회개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바로 비극이요 심판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선포가 될 때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아니란 마음과 게으른 태도가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란은 수십 년 동안 그 신정정치 아래에서 억압받고 수많은 무고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살았어요. 최근 들어서 그들이 각성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섬기던 이 신정정치 태양신을 섬기던 그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또 바알 신상을 광장에서 부쉈어요. 그 일들이 일어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잘 그리스도인들을 섬긴 그들이 기도한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다른 방법으로 온 거예요. 지금 물론 임산부가 산통을 겪어서 아이를 낳고 있듯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그들은 이 산통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주실 거고 중동을 크리스찬들의 허브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12절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란 태도에서 돌이키라. 늦지 않았다. 이들이 아니란 태도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태도가 어떤 행위가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이라는 부적. 두 번째는요, 가식적 종교 행위가 된 예배. 가식적인 예배입니다. 자, 세 번째. 옷만 찍는 행위. 그러니까 가식적인 태도와 아니란 태도, 성전이라는 부적. 성전을 지어놔서 그 성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다 됐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우리는 뭐 끄떡없다.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겸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적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하지만 그 자체가 나는 다 할 일 다 있어.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왔으니까 됐어. 11조 잘 드렸으니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살면 어떻게 살아가요? 수많은 사기와 거짓과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도 아니하고 말씀도 아니하고는 이런 영적 태만함이 똑같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종교가 된 예배,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어요. 이 요엘서 1장 9절 보면 성전의 소재와 전제가 끊긴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옷만 찍는 애.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닥쳐왔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경고 메시지 전해졌을 때에
옷만 찢고 있는 거, 옷만 찢어. 아, 죄송합니다, 주님. 부흥집회 일단 참석해서 좀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행위 자체만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깊은 내면에서부터 습속이 변화되고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옷만 찢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베감 아타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심지어 지금 이 순간마저도 and even now 지금 이 순간마저도 돌이켜라. 네가 그 말씀을 듣고 엄중한 경고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마저라도 돌이킨다면 너와 지금 너의 가족, 너가 처해져 있는 교회, 너가 처해져 있는 사회, 이 대한민국에 닥쳐올 위기가 나는 돌이킬 것이고 심판을 거둘 것이다. 인간의 관점에서는요, 이미 메뚜기 재앙과 심판의 군대 앞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고 늦었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참 많이 실망이 돼요. 한국을 보면 막 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악한 자들로 장악이 되어서 법을 굽어서 행하고 거룩하게 행하지 않냐고 원칙대로 하지 않냐고 특정 집단, 특정 정치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타이밍이 늦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종종 들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너희 죄악을 회개하고 너희 죄악의 습관을 내려놓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지금 이 순간마저도 and even now 배가 많다 뭐예요? 심지어 지금 이 순간마저도 그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는 예전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자기의 자녀들과 손을 잡고 3대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렸던 미국의 이런 문화가 시간이 거쳐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주의 스포츠를 보러 가고 야구 경기장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파티를 열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정보는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게 하고 주기도문을 삭제해버리고 신앙 고백을 없애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교육 문화와 사회 전반에 걸친 이 동성애들이 합법화가 되고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하고 천대시 여겨지고 저 근본주의자예요. 근본주의자라는 말은 누가 제일 많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바마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면서 저희처럼 믿는 보수 기독교인들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는 것으로 믿는 이 바이블 빌리커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빌리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 근본주의자야. 아주 꼴통이야. 뭐 그렇게 따분하게 믿어.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미국이 지금 현재는 2년 전만 해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나요?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거예요. 수많은 대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중국에게 그 대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산업의 기반들이 전체적인 흔들리고 그렇게 잘 사는 캘리포니아의 수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물도 막 끊겼어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직접 느꼈던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LA의 산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물난리와 또 전례 없는 또 뭐 뉴욕과 맨하탄에 엄청난 또 추위가 닥치고
토네이도가 남부 지역을 강타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MZ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선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심판의 주님 우리 앞에 놓여졌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내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시고 그들이 각성되게 하시면 제일 먼저 오자마자 이기적으로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바이블을 좋아한다. 여러분들도 종교를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이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바로 퍼스트 아메리카를 통하여서 이 자국민들을 중점적으로 돌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이러한 이 법들을 다시 제정하면서 회복하고 있어요. 이 켄터키주에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어요. 에즈베리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된 자발적인 회개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회개 기도가 끊임없이 24시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제가 우리 채널에도 이 짧게 쇼츠 영상을 올렸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뭐 거기에 대한 뭐 가타부타 얘기가 많고 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 부흥이 이어져서 샌포드 대학교에서도 그리고 주요 캠퍼스로도 이러한 회개 운동이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찰리커크 같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성되게 된 거예요. 한국도 우리가 미리 당해져 있는 이 심판 가운데 지금 이 순간마저라도 주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극심한 고통을 알고 있어요. 예전처럼 간판 하나 걸어놓고 십자가 딱 하나 세워놓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전도 몇 번 하면 그냥 바로바로 전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에 학교 앞에서 전도지도 못 나눠줘요. 그런데 중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바른 소리를 내지 않아요. 치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바른 소리를 내지 않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저 연금 끊어지지 않을 것 걱정하고 그저 은퇴 때까지 이 교회에서 잘 살아서 내 아들, 딸들이 유학 잘 갔다 오고 자녀 결혼해서 한 번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생각밖에 없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말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는 목사님들이 이래요. 장로님들 어때요? 11조 많이 내고 교회에서 누구 장로님 인사하기를 좋아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마음을 찢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끊어져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전제와 다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들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에 닥쳐져 있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는 행사 위주와 유물론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선물 공세를 해요. 성경학교 시간이 되면 선물 공세하지. 복음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저부터도 뭐 교회 학교 운영해봤을 때 많이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택하는 대신에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을 구원할 생각을 안 하고 쉬운 길을 택해서 아이들에게 문화상품권 나눠주고 레크레이션 하다가 끝나고 프로그램 하다가 끝나고 교회는 세미나 현장이 되고 세상 경영처럼 갖고 와가지고 무슨 날개니 무슨 법칙이니 해가지고 교회 운영할 생각이나 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다.
유물론주의, 우상숭배, 공산주의. 한국교회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심판에서 부흥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요엘서 2장의 13절의 말씀 보면요, 개혁주의의 관점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개혁주의는 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 테프라바티오, 토탈리스, 뭐예요?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엘서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약속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지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그것이 끊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수주의 합동측이나 뭐 통합측 장로교 측은 이거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는 자들에게는 이 똑같은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예언이 오늘날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06년도 아주사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시에는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한 허름한 마구간 건물에서 맹인 목사님이었던 윌리엄 시머가 열심히 그 인종차별과 수많은 분노와 이 사회적 결합 가운데 좌절 속에서 하나님만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인종차별의 교파의 벽을 깨부수고 오직 성령을 구했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은 뭐였어요? 백인들이나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은 뭐예요? 나무 괴짝을 강대상에 삼아가지고 얼굴을 묻고 자신들의 무능함과 죄를 눈물로 자복하며 마음을 찢는 것뿐이었어요. 인종과 계급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엎드렸을 때 마침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과 같은 강력한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로 임하여서 백인과 흑인 남녀노소가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방언에 다다다다다 나오고 서로 알 수 없는 말로 방언이 나오면서 막 성령 임하고 진도 임하고, 그리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다 눈을 뜨게 되고 다친 자들이 상처가 싸매지고 삶이 변화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귀신들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이 마구간 바닥이 완전히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아주사 부흥은 단 3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퍼져나가는 이 현대판 오순절 사건이 바로 그 오순절 운동의 시초가 됐어요. 지금은 전 세계 6억 명 이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교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닥쳐져 있는 심판과 어둠을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찢는 결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시청하시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마음을 찢고 오직 성령을 구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 방법이 딱 한 가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파괴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심판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한국교회에, 한국 땅에, 또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며 마음을 찢고 영적인 태만함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는 오늘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한국을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죄를 자목하면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과 모든 습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지었던 모든 더럽고 부정한 입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제라도 돌이킵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 죄악과 거짓과 음란함과 부정한 모든 것들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